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개하고 닭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개가 닭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아침에 일찍이 꼬끼요 하고 울어서 주인을 깨워주는 게 네 사명인데 요새는 어째 왜 울질 않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닭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고개를 흔들면서 야, 말도 마. 요새는 세상이 달라져서 자고 깨는 시간이 일정치 않아. 내가 잘못 울었다가는 그날로 백숙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 때나 그 새벽에 울 수가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닭이 개한테 물었답니다. 야, 너는 도둑이 올 때 열심히 짖어가지고 도둑을 잡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네 사명인데 요새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짖는 것 도대체 볼 수가 없어. 그랬더니 개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말도 마라. 우리 주인이 도둑인데 내가 어떻게 짖을 수가 있겠냐.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살면서 어떤 그럴듯한 성과와 성공을 이루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사활을 겁니다. 과정이 어떻든 이유를 막론하고 돈 잘 벌고 명예와 권세와 권력 얻으며 성공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라면 사소한 작은 잘못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소한 것이라고 여기고 얼마든지 용서되어 버립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성공을 꿈꾸는 데는 나름대로의 어떤 합당한 이유들이 다 있을 겁니다. 남편으로서 혹은 가장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가정과 또 자녀들의 미래, 장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성공한다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얼마나 중요한지 어렵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입신양명하는 성공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일까? 라기에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로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성공에 대한 갈망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과는 뭔가 좀 모순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신실할수록 사실은 이 성공 또 믿음 이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하게 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겪는 고독과 불안감의 이유는 사명을 잃고 살기 때문이다. 사람이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명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에머슨이라는 사람도 인생의 짐을 벗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것이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인생의 짐을 벗는 거예요. 사명을 내가 잃어버리고 감당하지 못하면 인생의 짐이 우리를 끊임없이 누른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든 지위가 높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인생은 불안하고 두렵고 끊임없이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에 매여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 내게 주어진 사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 사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읽었는데요. 맞아요. 사도행전인데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의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것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설교,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생명을 걸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사역지인 로마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 앞에 닥쳐올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이미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에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다 본 거예요. 바울의 이번 예루살렘 행이 마지막 걸음이 될 수 있고, 바울이 그곳에 가면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고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와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이 가는 그 길이 마지막 길이고, 많은 기도의 사람들도 그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고 바울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죽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주의 종을 만류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당신에게 배워야 될 말씀들도 너무나 많은데 이번에 올라가는 길은 좀 피하고 좀 이곳에 계시면서 다시 좀 기회를 잡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많은 장로들과 다른 사역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닥쳐올 환난 때문에 사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런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것과 같은 그런 비장함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예측했던 대로,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이 경고했던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 붙잡히게, 그리고 그 길로 옥에 갇히고 또 바로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에 항소하게 돼요. 그래서 죄인의 심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경고를 받았지만, 그래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만 그는 성령에 매여서 사명을 위해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고 좀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명이라는 게 뭘까요? 사명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맡겨진 임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라는 성경의 그 원어의 의미는 자기 목숨을 다해서 일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임무, 그게 사명입니다. 즉 나의 존재 이유가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을 걸어야 할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나에게 맡긴 임무, 내가 해야 될 일,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상식적이고 초보적인 얘기지만 태양이, 해로서의 지금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달은 달로서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고, 바다는 바다로서의 임무를 잘 감당하고,
세상 모든 만물들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해가 맨날 나는 이렇게 뜨거운 빛이나 발해야 돼 이러고 임무를 잠깐이라도 멈춰버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면서 거셨던 기대와 바람, 날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이 요즘 성도들은 사명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흐름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유익이 될까? 어떤 득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해서 사람들을 만나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이런 생각 별로 안 해요. 내가 어디를 가면 그것들이 다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야 직성이 풀리고 또 그게 옳은 삶이고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일지라도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지. 내가 존재하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야? 방금 생각해도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있으니까 세상도 있고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는 거지. 내가 없으면 네가 무슨 상관이 있고 세상에 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일 뿐이야. 우리 신앙에도 이런 생각들이 너무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하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조차도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실예가 교회 혹은 목회자들 간의 정치적인 심각한 양극화 현상,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극우가 있는가, 극좌가 있는 겁니다. 이제 도저히 섞이질 않아요. 너무 이상합니다. 아니 같은 신학교를 나오고 같은 교수님 밑에서 신학을 배우고 같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같은 교리를 가지고 신앙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상하게 이 정치적인 문제, 좌우의 문제에서는 너무나 극렬하게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지 도무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결국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 나는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라는 생각보다는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 나의 목회 혹은 나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하나님조차도 성경조차도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너무 뿌리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어떤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도 메시지를 가지고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것 말고는 해석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절대 목회자들끼리 그렇게 극단화돼서 나눌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정치적인 극렬한 편향성을 가지고 서로 대립할 수 없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가 아무리 그렇게 바뀌어 가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참된 가치 그리고 인간의 참된 의미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참 성공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다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자신의 근본을 분명히 알 때 행할 수 있습니다. 나의 근본을 알 때 사명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사명이 분명해지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예레미야서 18장 4절에도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나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나의 뿌리와 근본을 알 때,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질 때, 그때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본질을 알아야 참된 인생, 바른 삶, 온전한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은 근본을 잃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 고민이 없이는 절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장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을 때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이 삶의 방향을 다르게 잡아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명이 없거나 잃어버리면 삶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요나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기도도 잃어버렸습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고통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사명을 되찾았을 때 비로소 그의 삶의 방향이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니느웨 성에 간 이 요나에게 박넝쿨과 그리고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결국 그 의미도 박넝쿨의 사명, 벌레의 사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사명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뤘습니다. 그러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왕비가 한 그 생명의 위협,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사명을 잃고 방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이 우러러보고 경외하던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순식간에 도망자요 패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내 생명을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라고 울부짖는 가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죽음의 길에서 다시 사명을 붙잡았을 때 그는 제자리를 찾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잘못된 사명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유대교 신봉자로 율법에 매여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사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비로소 제대로 된 사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구도 사명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는 그곳에 그 일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그 일이 가치가 있어지고 그것이 내가 있어야 할 진정한 나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은 생명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귀한 것이 참 많죠. 그러나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합해도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지는 않다는 것이 주님의 생명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주님이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평가하셨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귀한 생명을 사명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우선입니까? 사명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생명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다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존재의 이유, 즉 사명 때문인 겁니다. 내가 귀하고 소중한 이유는 내가 귀하고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명을 위해 생명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가치 있고 소중하고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인 겁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내게 주신 사명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넓은 의미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사탄에게 매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른 채 저주와 지옥을 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먼저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거는 최고의 기대입니다. 바울은 이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최고의 사명인 것을 그는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백인 선정되기도 하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그가 소개하면 그 책은 그 다음날 베스트셀러가 된대요. 또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무슨 고아원이나 어디 양로원하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날 아주 그냥 기부가 미어 터져가지고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이 오프라 윈프리인데, 그녀가 그녀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녀는 자신의 롤모델은 모세라고 밝히면서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공의 이면에는 사명을 이루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남다른 재능이나 어떤 복이 있습니까? 혹시 남들이 겪지 못한 그런 고통이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가슴 설레는 어떤 희망과 꿈이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마음 한켠에 자리한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재능이나 축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와 그 아픔이 나와 비슷한,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희망과 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 꿈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부담감이 영혼을 살리는데 부담이 되도록 그 부담감의 방향을 영혼에게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명을 발견하고 깨닫고 사명하여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향한 발걸음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진리나 지식은 세상의 상식이나 이론을 반대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리고 그것과 대립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늘 세상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그가 가는 사명의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결박과 환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길을 갈 때 우리를 가로막는 결박과 환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때보다 훨씬 더 진흥적이고 교묘하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잘 경험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서의 분열과 우리 안에서의 비난도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더 입으셔서 이 시대에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환난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포기할 것을 포기할 때 사명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돼요. 아쉽지만, 아니 다행히도 둘 다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아쉽게 생각해요. 그걸 세상에서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을 다 누리고 싶고, 또 교회 오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주신 면류관도 받고 싶고, 그런데 자꾸 교회 와서는 목사님은 세상에 있는 발을 자꾸 떼라고 하는, 그래서 어느 한쪽을 포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쉬운 게 아니라 다행스러운 거예요. 둘 다를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어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 자신이 가졌던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부를 상류층의 편안한 삶을 그러다 결국은 그는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위해 땅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위해 잠시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썩을 것을 포기하고 영을 위해 육을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 포기하라 그러면 이게 좀 반감이 생길 수 있고 부담스럽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우리가 포기할 때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도 저도 못 얻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쪽을 포기하면 이상하게 내가 포기한 그것을 얻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반전이고 역설입니다. 우리는 이걸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포기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즘에 지금 독서 모임을 시작한 게 한 2년이 이제 좀 넘었어요. 목사님들끼리 독서 모임 한 권씩 책을 읽으면서 하는데 부담도 되지만 참 유익한 게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자유도서여서 제가 뭘 책을 읽을까 하다가 좀 오래전에 읽었던 이 권리포기라는 책을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리포기. 전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읽으면서 제 자신을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산 지도 꽤 됐어요. 거의 30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신앙의 횟수, 연륜을 따지면 제가 작지가 않아요. 아주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목회자로서도 이미 30년을 지금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여전히 내 속에 너무나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포기하기는 고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 얻으려고 애쓰는 그런 욕망들이 내 속에서 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안정에 대해서 추구하고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과 욕망 그것들을 더 추구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명예와 뭐 이름을 얻기를 추구하고 주님이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양을 해가면서 오히려 더 얻으려고 애쓰는 제 자신을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그런 부끄러움을 얘기했더니 다른 목사님 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제 자신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잖아요. 지금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산다고 신앙의 연륜도 될 만큼 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포기하셨습니까?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명의 길이 더딘 거예요. 환난이나 결박이 힘들어도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이 계속해서 일어나도 사명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말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혹은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일방적인 희생이나 고난만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상급을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이 있어요. 먼저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 목자장이 오셔서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고 견디며 사명을 다한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맡은 자에게 충성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의 수많은 사도들도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이 사명을 향해서 걸었던 그 발걸음들의 모든 대가를 충분히 넘치도록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사명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는 1000배, 10,000배 아니 그 이상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안에 나의 존재에 참 이유가 있고 나의 존재에 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고 기꺼이 감당하리라 결단합니다. 사명 안에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알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